대화체 읽기의 유익, 그리고 대화체로 하야통삼 소그룹 운영에 대한 실제, 그래서 삶에 적용한 그런 유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야통삼은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매일 새벽 말씀, 그리고 수요, 금요, 주일 말씀을 순서대로 한 장씩 쭉 강해를 하면은 이 하야통삼 책에다가 책에 그 장에 필요한 공간에 말씀을 말씀 강의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체로 색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경건 일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를 붙들고서 하루를 살면서 밤에 이제 경건 일기 설교 요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요즘 만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해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창세기 이제 출애굽 19장까지 하야통삼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한 시간이 훨씬 더 자기에게는 정말 인상 깊고 기억에 남으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유익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고 평안이 온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니까 물론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부도 이제 획그룹을 우리는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이제 신청을 이제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획그룹을 1차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청년들이 이 한 청년이 이 설교를 하나도 안 빼고 얼마나 요약을 잘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말씀을 이렇게 계속 기록하면서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유익을 필요한 것을 그냥 예전에는 구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강해를 기록하고 또 본인이 대화체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 청년 하야 동참할도 매우 기쁜데, 중고등부도 지금 하야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동체는 매일 새벽 말씀 강해와 그리고 매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를 이렇게 노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 들어왔잖아요. 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기대가 된대요. 이렇게 해 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자기 인생에 정말 이 차례대로 이걸 남긴다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 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경건일까지 얼마나 깨알같이 잘 적어 놨는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머, 나중에 집안에 가봐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 봤거든요. 먼저는 이제 한 가정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정해서 그 가정에 명품 가정이 한번 돼 보고 싶지 않겠냐.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식사하면서 좋아했어요. 사실 요즘 바쁜 시대에 그 대학생 아이랑 그다음에 중학생 아들이랑 이 부부가 또 시간을 맞춰서 하야 동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새벽 말씀을 기록하고 또 자신이 붙든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고 이거를 한다는 것이 막상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할 때는 저희가 제가 1장에서 11장까지 또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고편, 그다음에 요새편 이렇게 한 4분류로 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성경을 한 12장에서 13장 정도 이렇게 색칠하고 본인이 붙들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하야 통삼 가족반은 처음 인도하는 거라 성령님께 엄청 기대했습니다. 기도했죠. 시작할 때 2시간씩 이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충분히 이제 본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 봤던 삶을 나누는 것을 들어주는데, 유익은 뭐냐면 교회 오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할 시간 별로 없잖아요. 예배드리고 덩장만 보고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유익은 뭐냐? 딱 가족과 함께 모여 가지고 이제 나눔한 것을 말씀과 함께 나눔을 하는데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붙들든 처음에 뭐 중학생, 그리고 또 안 해본 대학생이 말씀을 붙들고 오면 얼마나 영적인 깊이 있는 걸 붙들어 오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와서 나눔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속으로 분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격려고 칭찬이고. 인생이 왜 목마르느냐? 자신이 사랑을 못 느끼고 그다음에 인정 못 받을 때 목마르고 갈급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는 서로 간 격려와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딱 하다 보니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기쁘고 이쁘지. 거기다가 말씀을 나눌 때 공감, 격려를 해줬더니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집사님 2시간을 하면서 첫 번에는 모두 함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첫 시간에 1에서 11장까지 행글을 나눔을 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쭉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12가지 색으로 이거 분류를 해서 색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은 매번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름이 표시됐으면 그 밑으로는 거의 많은 부분이 중간중간 그들은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는 누군지 그들은 누군지 또 간접 대화를 불러올 때도 있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반복은 능력입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 왔는데, 강 집사님이 나눔을 하는데 창세기 2장을 이제 하는데, 이 선악과를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를 읽는데,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기도하고 읽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 앞에 바르게 쓰니까. 뭐냐? 그거를 읽는데 갑자기 그래.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 자기에게 말씀대로. 아담에게 한 말이 자신에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의 11장까지 하면서 자기가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깨닫게 되고. 왜? 가장으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정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운영한 것 같지 않다는 걸 고백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단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분류 색칠하고 그거 색칠하려고 꼼꼼히 해갖고 처음에는 답안지도 없었거든요. 해오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이런 은혜가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 큰아들은 어릴 때 ADHD, 그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 정서 충돌이 막 오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눈에는 아프지 않은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 간정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아들이 최근에 와서는
작년부터 이 폐 조직이 자꾸 찢어졌어. 막 폐가 찢어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피를 토하고 아래로 흘리고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병명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가정이 정말 사랑하는데 아프니 힘들겠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 그림을 그리는 뭐 S대학 뭐 수석 입학이라 하더만요. 그런 수재였었는데 아들이 이러니까 그 미술 원장 자리도 내려놓고 상담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들 치료하는데 열정을 가져보려고. 상담으로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하야통삼을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와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 아들이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워요. 이 아들이 순종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시간을 뭘 나눴느냐. 이 두 부부가 여행을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 둘이만 놔두고 가면 이 아들이 큰아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작은아들 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다 하는데 이 아들이 딱 무슨 말씀을 이제 색칠하게 하면서 찾아냈냐면은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그렇죠? 형과 동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는데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죠. 꼼꼼히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응? 그렇죠? 그냥 글자로 읽으면 감동이 안 오는데 그걸 색칠을 하고 읽으면 그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영적인 걸 붙들어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민재는 제가 인도하는 저로서는 기쁨이고 또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그의 모습은 바라만 봐도 정말 양육하는 자로서는 기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가족과 함께 제가 인도를 하고 왔는데 어제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프니까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 얼굴이 푸석하게 부어 있었어요. 근데 하야통삼을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생각의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음식의 스트레스도 있다. 수면, 잠을 잘 못 자서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차면 세포가 찢어질 수도 있다더라. 내가 봤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권면했는데 어저께 나눔을 해보니까 과자를 먹고 싶다 했는데 부모가 과일을 먹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과일을 또 먹고 순종하는 모습. 근데 그 아이가 얼굴을 봤더니 너무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부은 게 다 빠지고. 그래서 바라보면서 웃었더니 지도 웃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얼굴이 꼭 하회탈 같다. 있잖아, 하회탈 요렇게 웃는 모습. 아이가 표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 아이 고백이 24년 사는 동안에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네. 하야통삼을 하고 말씀과 함께 또 리더자로부터 공감과 격려와 칭찬을 받는 동안에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최근에는 취직도 했고 지금은 아마도 다음 우리 예심교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영상 문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문제도 많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많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얘가 그것에 리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매우 기뻐하고 또 머리도 있고 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정말 핵심 사랑받는 자리에 그 아이가 어느 날 있더라고. 매 예배도 있고 이번에도 취직할 때 저는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겠나고 했대요.
고민하다가 가족하고 의논도 고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얘기해 봐라. 아빠 그 얘기 듣고 가서." 했는데 허락받았잖아요. 참 놀랍고 기쁘고 그 작은 아들도 이제 큰아들이 아프니까 엄마 아빠가 꼭 형만 신경 쓰는 것 같고 자기는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과 그다음에 갈급함을 갖고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창세기 3 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질문할 때 아담도 변명 또 하와도 변명, 뱀도 변명, 변명 뭐 참 뱀은 뭐 변명할 여지도 안 줬군요. 이게 변명으로 막 들어가는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던 그 아이 어제는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야통삼 노트를 내가 보고 제가 그랬어요. 민성아 사모님 지금 너무 기뻐서 기절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기절해서 못 일어나면 업고 가라. 내가 그렇게 하죠. 너무 꼼꼼하게 잘한 거예요. 큰아들 민재는 이제 직장에 가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그거를 듣는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시간이 되면 그렇게 꼼꼼하게 잘 기록할 수 없어 가지고 어제는 그 아이가 갖고 온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정말 말씀과 함께 풀어줬더니 집에 갈 때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너 이제 끝나는 시간에 너 지금 심정 좀 말해보라." 이랬더니 아이가 올 때는 고민과 염려 속에 왔는데 말씀으로 이제 그 실제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 내가 풀어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머리가 명쾌하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소그룹으로 정해진 시간에 누가 인도하든 이제는 제가 매주 만나다가 그 아빠 되시는 강 집사님이 이 한 장을 한 구간을 어떤 때는 요즘은 바빠서 그렇게 하는 거 어저께 못 물어봤는데 보통 한 7번 8번을 일론되잖아요. 묵상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제가 맡겨 봤어요. 가정에서 이제 인도해 보라.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매주 카톡으로 자신이 붙든 말을 올리고 서로 피드백하기로 하자. 어저께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그룹을 제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나눔을 해도. 저번에 비대면 예배 시대에 청년들도 모임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카톡으로 우리 합의했거든요. 모이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한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눌 때 카톡으로 하니까 순식간에 막 청년들은 빠르니까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하야 동참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할까요? 누림, 누림에 제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지난 주일까지 출애굽 19장까지를 우리가 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전에 성경 전체를 이제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목적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리고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에 오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좋고 이제 저희 가정도 제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뭐냐 하면은 이 뭐 사람에게 중심이 안 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게 하얀 동쌈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매일 쏟아지는 말씀의 강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느껴지니까 짜잔한 염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새벽에 안개가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저절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원래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애통해 할 때가 사실 있잖아요. 특별히 참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게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자녀에 대한 애착,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조명하지만 시간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의 환난을 인내하고 승리하면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확 오니까 모든 염려가 다 내려져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 번은 제가 저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날 구절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하기 전에는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전체를 일주일에 전체를 다 대화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밤늦게도 하고 또는 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신명기 30장 아니구나.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거기를 제가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집에 낮 시간에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성령의 감동이죠 뭐.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마침 왔는데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어디 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울면서 "지금 저 울고 있다."고. "왜?"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읽는데 이거 눈물 날 구절이 아닌데 제가 이제 신명기 23장 23장에 울고 있다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기록해 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3장 4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해방시킬 때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때 이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딸들이 난 이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 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2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돕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떡도 물도 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 밑에 7절에 가보니까 에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에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더구나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래요. 8절을 보니까 그들의 3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우 놀랐을 뿐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죠. 이거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세상 일도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는데 대충 읽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색칠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방인이었었는데 오직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이 감격이 터져가지고 낮에 혼자서 성경 이 색칠하고 있다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반복하고 상세히 보려 하고 하나의 말씀이 금쪽 같아서 또 보고 싶어 하고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하야통삼한 이후에 정말 가장 크게 느껴진 게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하루에 사람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 했는데 그 출애굽 16장을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또 엄청 은혜를 받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요즘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이제 하야통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 다 시집 장가를 갔고 손자 손녀도 다 봤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 애들이 어린이집도 못 가고 네 같이 있고 하니까 참 모여서 이렇게 하야통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막 이렇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고 정말 만나서 재밌게 밥을 먹고 그다음에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하야통삼 한 것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걸 나눔을 하니까 정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죠.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서로의 아픔 또 힘듦 그리고 기도의 필요 이런 것들을 나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이렇게 참 예전과 다른 말씀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가족 모임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나눔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나눔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여름 가족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열자마자 얼마나 많이 보는 그 구절이에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열자마자 그 말씀에 막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코로나 시대에 뭐 24시간 같이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예, 말씀을 딱 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으니까 열자마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었는데 너를 지었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두렵냐. 기쁨을 첫 절에서 벌써 기쁨을 은혜를 힘을 얻었더라고요. 나눌 때 우리 모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이게 참 가족이라도 말씀과 함께 격려 위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힘이 되고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그룹을 뭐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은 본인들이 다 붙들어 옵니다. 억지로 매겨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설교 가운데에 기록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도전을 받거든요. 그런데 나눔이 정말 꽃이에요. 어떤 말씀을 나누든 인도자는 중요한 것이 뭐냐? 공감. 공감, 공감, 공감. 또 공감, 또 공감. 그리고 뭐냐?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매우 기뻐하고 그 모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성령께 의지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리더는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는 보다 풍성한 마음으로 본인이 정말 하나의 말씀은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 손에 오늘날 출애굽을 지날 때 바로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있잖아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저는 말씀 읽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너 왜 간구하냐? 나 기도하는데 혼낸 것도 구절에서 처음 봤어요. 너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라.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손에 오늘 붙들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예전엔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지팡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모든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한국의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고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쌘금이 있어. 그 어떤 것도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야통산 매일의 장을 이 빈 공간에 기록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족 모임, 가족이 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2명씩 또는 카톡에 초대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눔하고, 또 공동체에도 꼭 못 모인다 하더라도 카톡으로 해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아주 더 속으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붙들라고 주신 말씀을 정말 하야통삼의 설교와 함께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꼼꼼히 12가지 색칠로, 뒤에 보면 이번에 하야통삼 사도행전은 너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답안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매우 좋았는데 우리 딸도 여기 답이 뒤에 달려있으니까 너무 좋다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색칠을 할 때, 물론 평신도들은 어려울 거 알아요. 그러나 처음에 어렵게 배우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를 하나 딱 꽂아가지고 처음부터 답 보고 막 칠하지 마시고 혼자서 노력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화에 해당되는 것은 좀 진하게 인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갈 그 글씨는 진하게 돼 있는데, 박스 안에서 또 예전에 누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갖고 오는 말은 고딕체로 더 굵어요. 거기는 가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하게 색칠하지 말고 살짝 꺾어서 딱 표시만 해놓고 거기 딱 뒤에 답안지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틀린 부분은 왜 그랬지 하고 잘 모를 때 이제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여쭤봐서 성장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사도행전 특별히 열어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장선 베드로와 바울, 이런 부분은 동그라미를 만약에 치면 굉장히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말씀 앞에 가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다가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야 와라, 왔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요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 하야통삼으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소그룹 모임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심교회와 또 이 하야통삼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전국의 모든 예심과 함께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